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종말은 세상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낡은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만나면 낡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개인적으로 낡은 시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이 시대가 끝나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시대, 이런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시대, 이것이 종말, 또 새로운 시대, 그 변혁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일 처음에 종말이 오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종말이 오기 전에 지난주에 극심한 고난이 있다. 극심한 환란이 있다. 이게 먼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당연히 기존의 삶에 엄청난 환란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환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뭐 좀 물어보면 대답 좀 해보세요. 예. 감기 병균 하나만 몸에 들어와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는데 모든 게 동일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종말은 기존처럼 살아갈 수 없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과 시작, 이 두 가지가 다 종말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굉장히 적당한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이면서 동시에 머리죠.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고 공동체적 종말은 주님의 재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아멘. 이것은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땅에 뿌린 씨앗과 같다. 즉 천국은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냐?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비유밖에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종말은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이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종말, 즉 낡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이 종말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 전달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만 전할 수 있어요. 종말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을 비유로 전하십니다. 종말은 여름을 알려주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곧 온다는 것을 알듯이 오늘의 본문의 앞에서 비유한 대로 당신이 만일 견디기 힘든 고난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온다면 해조차 어두워지고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큰 소망이 오는 것을 보면 알아라라고 하는 거죠. 뭘 알아야 되냐?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낡은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낡은 시대의 종말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돋으면 아,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알듯이 우리가 부당한 고난 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고난이 온다면 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고난이 새로운 시작이 될까? 그런데 비유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죠? 많이 얘기하는 것.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출산의 고통 다음에, 그 엄청난 고난이 있는 다음에 뭐가 오죠? 생명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 고난이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된다는 게, 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아이만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한 아가씨가 엄마가 됩니다. 아이만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한 남자가 아빠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 아가씨는 엄마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이 남자는 아빠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온 가족이 다 태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아, 우리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천국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땅에 뿌린 씨와 같습니다. 천국은 땅에 뿌린 씨가 아니라 땅에 뿌린 씨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유로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씨가 죽어야 열매와 꽃이 맺힙니다. 씨가 자라면 뿌리와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씨앗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씨는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먼저 내리고 꽃이 핍니다. 뿌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뿌리와 꽃은 전혀 다르게 보이죠? 예, 뿌리는 아래로 내려가고 꽃은 위로 올라옵니다. 그 둘은 반대입니다. 뿌리는 보다 많은 물을 찾아 땅 밑으로 내려가고요. 꽃은 보다 많은 빛과 공기를 찾아 위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향하는 것도 정반대입니다. 모양도 반대입니다. 뿌리는 예뻐요? 뿌리는 전혀 예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흉측합니다. 그러나 꽃은 아름답습니다. 고난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하나입니다. 뿌리와 꽃이 하나죠? 네. 뿌리와 꽃이 하나예요. 흉측함과 아름다움이 하나입니다. 그 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보는 것 이상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새 시대의 시작이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그 둘이 하나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려면 먼저 뿌리와 꽃이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야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이 고통이 주님과 연결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와 꽃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사이에 말씀이 오시면 이 말씀은 그 둘을 연결을 시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지금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비유로 주님께서 신비를 전하십니다. 네가 지금 너의 삶의 문 앞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신 줄 알아라.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야. 이 말씀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는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고난과 새로운 시작,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뿌리와 꽃이 연결되는 것이 아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처럼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26절처럼 인자가 큰 영광,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는데 믿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분의 약속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든든한 우리 삶의 기둥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뭐죠? 첫 번째,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복 받을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예요.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건데 현실은 어때요? 한 가지만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은 큰 민족인데 현실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들 하나 있나요? 아들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 딱 한 명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만 이 얘기를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형제들도 있었고 지금 같이 따라간 롯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한 게 있는데 듣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브라함한테만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왜 아브라함만 지금의 아브라함이 됐을까?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위험한 건데 이건 4,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비슷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약속하신 세 가지를 다 봤거든요. 자, 중요한 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지금의 아브라함이 됐던 것은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만이 이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마저도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이르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말의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다 이루어진다고. 종말이 올 것이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 시대가 올 것이다고. 이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자,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아멘. 자, 우리는 큰 고난이 오고 주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시는 종말, 즉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즉 종말이 올 것이라는 걸,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예. 좀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종말이 올 것을 믿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언제 올지는. 언제 정확하게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 다 죽죠. 제가 예언을 하자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개인적 종말이에요. 여러분 다 죽죠.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르죠.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해가 떴나요? 안 떴나요? 정확해요? 실제 정말 떴어요? 해 뜬 거 확실해요? 아니 함정 없어요. 말 좀 해봐요. 해 뜬 거 확실해요? 몇 시 몇 분에 떴어요? 모르죠. 그거 모르면 해 뜬 거 불확실합니까? 아니, 정확해. 우리는 해가 떴다는 건 정확히 알아요. 그러나 몇 시 몇 분에 뜬지는 몰라요. 구원파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네 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은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말 못하면 다 생일 당신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태양이 뜬 것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몇 시 몇 분에 뜬지는 몰라요. 그것처럼 종말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름이 축복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면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그 시간을 알면 기다릴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 후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9년 동안은 그냥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9년째부터 이제 잘 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다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시간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명 살아 있어요. 숨도 쉬어요. 그런데 기력이 하나도 없는지 밥을 먹지를 못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여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또 누워만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해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눈도 이상이 있는지 앞도 못 봐요. 힘이 없어서 그런지 걷지도 못해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모든 거 고쳐야죠.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이제 먹는 거 먼저 고치고. 우리는 이제 먹는 것에 집중하니까 역시 먹는 거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자, 먹이고 나면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앞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가야죠. 네. 그런데 그러다 인생이 다 가요. 우리는 수리센터 온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금방 정상이 될까요? 자기 스스로 깨어서 일어나고. 네, 거기 지금 말씀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일시에 정상이 될까요? 지금 이 사람 밥도 못 먹죠? 걷지도 못하죠? 앞도 못 보죠? 듣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다 못해요? 일시에 어떻게 고쳐요? 이게 신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일어나. 너 깨. 얼른 깨. 찬양 늦으면 안 되잖아. 얼른 깨. 이거예요. 이게 깨어남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종교는 깨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면 일시에 다 좋아져요. 일시에 다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나하나가 아니라 일시에 고칠 수 있는 것, 이것을 한꺼번에 고치려면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말, 예수님과의 만남, 내가 주인이었던 시간이 끝나고 예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시대, 이 종말을 통해 새로운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남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재 남편이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남편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말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속을 모르겠다고.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아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으니 깨어서 아내를 더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아니까요. 그러다가 약해져가고 아파지는 아내를 놓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는 이런 아이야 라고 알고 있으니 그 아이가 부쩍 큰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 이거 적절한 비유가 이건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가 이제 한 3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을 하다가 지났죠. 그리고 지난 지 이제 또 3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알죠. 코로나가 뭔지.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는 답을 압니다. 코로나 빨리 끝나야 돼. 우리는 다 그 답을 알아요. 코로나 빨리 끝나야 돼. 얼른 벗어나야 돼.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것은 아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삶터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또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고백, 말,
말하는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 이렇게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빨리 끝나야 돼. 병균이야. 빨리 끝나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빨리 끝나야 돼. 빨리 끝나야 돼. 나는 코로나를 알아. 이건 빨리 끝나야 돼. 라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모르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다 못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그 이전으로 완전히 다 돌아갔습니다. 전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코로나는 빨리 끝나야 돼.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앓음은 뭘까요? 예,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큰 앓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아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새로운 시대는 올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오면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인데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통해 주님은 한국교회와 슬기교회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일터 중심의 신앙으로, 마스크가 상징하듯이 말 중심의 신앙에서 실천 중심의 신앙으로.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또한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내게도 진짜 알미 찾아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압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우리 용현이가 어릴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용현아, 너 성경 알아? 그랬더니 성경 다 한대요. 성경 다 알아. 어떻게 알아? 나 예수님 12제자 이름도 다 알아. 다 아는 건가요? 모르죠. 예.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배움은 거기서 그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모릅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이 벅찬 순간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민감하게 깨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지켜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등대지기.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등대지기라고 합니다. 모름을 지키는 사람을 모름지기라고 합니다. 등대지기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모름지기도 항상 깨어 있습니다. 알면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등산이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착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모름지기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것이 종말이다. 낡은 시대의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걸 알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심판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며 구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그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름은 축복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 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